2026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자녀,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또 축복이 넘치는 2026년 될 것입니다. 지난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셨어요. 새해에도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와 내가 연합돼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복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함께 한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 하늘의 신령한 복 다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한 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생수의 강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서 우리 속에 막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마시고 누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 가운데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것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서 나누어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해에는 나도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자? 말하자.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역사되어지는 그런 2026년 될 것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로마서는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귀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으로. 그래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데서 내가 익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을 했죠. 그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있었으니까요. 거기 벗어나질 않았으니까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1장부터 8장까지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제가 경험하게 되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요,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내가 율법 아래서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내가 얼마나 정말 처절한 그런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거기서 깨달으면서 알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감격했어요. 그래서 나를 누르고 있는 어떤 종교의 억압, 또 그런 어떤 기독교 문화 속에 빠져서 있었던 나를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기쁨으로, 정말 진정한 믿음 생활로 나를 성령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로마서를 읽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로마서는 어떤 책이겠어요?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존귀한 말씀들이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로마서는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나를 있게 만든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로마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은 로마서의 서론의 시간으로 오늘 1절부터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7절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로마서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냐, 그것을 좀 크게 좀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말씀 가지고 본론으로, 오늘은 이제 서론만 얘기하고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로마서는 누가 기록을 했죠? 로마가 기록했나?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가 기록을 해서 보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네, 그건 서신이에요. 자, 우리 1장 7절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1장 7절을 좀 보겠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킹제임스 함정의 성경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들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사도 바울이 떠났으니까 그 교회가 어떤가 해서 궁금해서 편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세우는 교회인데 문제가 생겨서 이슈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슈가 있어서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편지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다른 사도가 가서 그러면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했느냐? 아니, 그것도 아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로마에 교회가 생겼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생겨서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교회를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그게 없거든요. 로마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다른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 이거 다 있죠.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있죠. 근데 로마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120명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그때 이 로마 교회가 생겨질 수 있는 어떤 근거라고 할까요? 또 추측이라고 할까요? 그 말씀이 2장 10절에 나와요. 우리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부르기아, 이거 다 동네 지역 이름이에요. 밤빌리아, 애굽, 그리고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그리고 여러 지방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영어는 밑줄 쳤는데 이거 지금 영어 성경이 왜 또 다른 게 나갔죠? 그러면 로마로부터 온 뭐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그 시간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마로부터 온 그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나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요,
오늘날처럼 저렇게 무슨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자그마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작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큰 건물에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아니면 작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로마 교회 그 당시에 그 로마는요 아주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그리고 정말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그런 도시였고 그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던 곳이 로마예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작은 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 로마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세속적인 도시의 중심이 로마였다면 아마도 지금 이 세계의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큰 세력과 그 권력과 그 부와 그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 세속 조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로마와 같은 그런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로마서를 읽으면 그냥 저절로 적용이 되고 저절로 우리가 나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함께 공부하며 묵상하고 나누게 될 때 여러분이 이게 로마 이야기인지 미국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 그냥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은 그 당시 성도들 똑같잖아요.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로마의 성도들이나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를 쓸 목적이 뭘까요? 로마서를 쓰는 목적. 우리 시대적 상황과 이 모든 것이 로마와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로마서를 쓰게 되는 목적은 뭐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선교적인 이유로 아니면 어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본다면 특별히 7절을 통해서 본다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너는 이와 같은 사람이야,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성도들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쓰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뭐 책망의 얘기도 나오고 야단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도 나오고 이런저런 목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는 그런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로마에 사는 성도들과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로서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떠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로마서 오늘 서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어야 돼요. 미국이 정말 세계 중심에 되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정말 그렇잖아요. 세계 중심이 되는 나라고 가장 큰 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가 정말 이 미국 안에 딱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2026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라면, 그런 자라고, 그게 나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그렇게 내가 부름받고 내가 그래서 성도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은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앞으로 이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겠지만, 크게 미리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로마서에 큰 그림을 그리면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요약을 해서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께 부름받은 자라면 이렇게 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온전한 복음 위에 서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로마서는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뭘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집중적으로 뭘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는 반드시 복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참된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선명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 참 성도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변진된, 또 잘못된 그런 이야기 속에서 복음이 혼동되어 있어요. 복음이 혼동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아름다운 성도는요,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선명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위대한 비밀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목사님이잖아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근데 그가 유명한 것이 감리교를 창시했기 때문에 존 웨슬리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혼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게 되면서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판을 칩니다. 그때 영적으로 다 무너져 갈 때 이 존 웨슬리가 영적 각성을 일으키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운동, 그런 영적인 역사를 일으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가 기억되고 있고 그를 존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존 웨슬리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성장을 했죠.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를 뒀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서 자랐어요.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을 받고 자랐는데, 그러면서 그가 공부도 잘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25세 때에 영국의 국교의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 찰스 웨슬리가 노래를, 찬양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가 하고 있는 단체가 있었는데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단체에 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인도하는 일도 하고, 또 학교에서 교수로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설교도 하고,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 순회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 일까지 이 웨슬리가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웨슬리가 그 미국
순회 선교를 하러 가다가 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됩니다. 거의 죽는 상황까지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풍랑을 만나.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어떤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을 보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누구지?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깨닫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나하고 다르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야? 이렇게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나중에 이제 풍랑이 잔잔하게 돼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그 형제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또 아주 그런 어떤 시간들을, 좋은 시간들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마음속에는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으니까, 성도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으니까 이런 사역을 다 내려놔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지금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곳에서 열린 작은 집회에 그가 참석하게 돼요. 그런데 그 참석하는데 거기에 사회자가 뭘 하냐면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의 말씀을, 로마서에 강의한 그 서문을 그 사람이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존 웨슬리가 거기에 앉아서 그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의 그 강해의 말씀의 서문을 듣다가 성령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터치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시간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뭘 듣다가 그렇게 됐다고요? 로마서의 말씀의 서문을 듣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에 집중되어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이 존 웨슬리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귀를 여시고 그의 눈을 여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깨우고 이 세계를 흔드는 영적 각성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왜 존 웨슬리 이야기를 합니까? 왜 합니까 지금? 그는 기독교 가정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종교 생활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성직자가 됐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모임도 인도하고 교수로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심지어는 영국에서 미국에까지 가면서 선교 활동까지 했어요. 그런데 뭘 몰랐다는 겁니까?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복음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치 존 웨슬리가 회심하기 이전처럼 복음을 몰라요. 그러면서 뭘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진짜 그의 신앙이 애매모호해요. 왜?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께 사랑받은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께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 누구냐? 분명한 복음 위에 서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6년에는 우리 오늘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 발길을 하는 모든 분들은 다 복음을 알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라면 뭐냐? 죄를 이기고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승리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죄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죄에게 종로로 하면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또 여러분, 미국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사실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권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고 나를 여기 세우셨고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 되든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이야기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예요. 자, 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르심받은 자라면 네 번째는 세상에서 본이 되고 빛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이제 아까 9장 10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얘기했다면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쭉 진행되어지는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는 삶을 살아요. 사랑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내가 그 안에서 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고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암송했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2020년도 우리 표 믿음으로 말하라.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함으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주신 이 말씀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크게 로마서의 한 4가지를 우리가 크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 서론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길 바라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와 다른 로마 시대와 다른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강력한 권력과 세속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동일하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그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한 복음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죄를 이기고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 본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2026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